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무죄한 자의 핏값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죄한 자의 핏값이다. 즉 죄 없는 자의 핏값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박당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그들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정을 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런 사람들에게 투석형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지만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데려갔냐 하면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자신들이 결정한 사형에 대한 판결을 온전히 확정하고자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게 돼요. 유다는 지금 자신이 은 30을 받고 팔아버린 그 스승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을 도로 되돌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죠. 이게 가룟유다의 고백이지만 실제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룟유다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지금 만천하에 알리게 되죠. 무죄한 분의 피를 팔고 자신의 죄를 범하였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돈을 던져줍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건 나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네가 한 짓인데 그런 말을 하죠.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네가 다 당해라. 그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 하는 말이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은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죄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야, 걱정하지 마. 뭐가 무죄해? 분명히 죄가 있잖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런 죄가 있는 인간인데 뭘 그렇게 괴로워하냐?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텐데 가룟유다가 무죄한 자의 피를 내가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가 그 죄값을 다 당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30을 지성소는 아니지만 성소에다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다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성소에다가 그 은 30을 던져놓고는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거나 무연고자들이 죽게 되면 그들을 묻어주는 묘지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거죠. 여행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전쟁에 이름 없는 병사가 죽거나 이런 사람들의 시신을 갖다 묻는 묘지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스승을 배신한 한 사람의 자살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와는 무관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했듯이 가룟유다가 저질렀던 스승을 판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가룟유다가 스승 팔고 지풀에 지가 죽어서 자살한 그 사건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하고 무관한 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자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의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의 자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가룟유다가 지옥 간 이유를 자살한 것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도덕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룟유다는 자신이 팔아버린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서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으로 판결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팔아 넣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걸 가룟유다도 알아요. 그래서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돼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은30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30을 돌려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룟유다는 자신에 대해서 크게 절망하면서 그 해결책을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에서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주도했던 그 장관이 스스로 목매어 죽으려고 하다가 발견이 돼서 살아났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참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새벽에 잠깐 4시부터 일어나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 하나를 잠깐 어떤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광주에 계신 어떤 분 같은데 이래 딱 틀으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흰말과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청황색 말도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잖아요. 하는 말이 그분 아주 보수 지지자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흰말이고 이재명은 검은 말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보여줬다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흰말은 거짓 평화를 뜻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검은 말은
여러분, 청황색 말은 사망을 뜻하고, 검은 말은, 붉은 말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을 뜻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뜻한다고. 이 땅에 다가오는 엄청난 기근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무슨 어떤 개인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붉은 말은 또 공산당, 소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련. 지금 소련이 있나요? 소련은 없어졌잖아요. 무너지고 망했잖아요. 러시아가 생겼지. 러시아는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독재, 공산당 독재. 러시아도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통령을 투표해서 세웁니다. 독재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체가 보면서 참 제가 그런데 이상한 데 빠져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 그런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도 감사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유다가 지옥 간 이유는 자살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갑니까? 그럼 자살 안 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자살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을 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무조건 그렇게 정죄합니까?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의 결정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살인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단 자살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질병이었는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었는지, 홧김에 그랬는지, 알면서 스스로 그랬는지에 따라서 어떤 자살의 질병 코드가 나가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살했다고 무조건 지옥 갔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도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행위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심한 죄책감과 괴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 사건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반전의 역설적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다른 죄인들은 자살해서 안 되고 자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책임하게 죄를 짓고는 죽어버리면 재판이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었고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지만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몸매어 죽음으로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양심이 곱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양심이 곱고 부드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차라리 죽었으면 나 같은 인간은 차라리 죽음 마땅해.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어기고 서약을 하고도 서약을 어기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항상 정당화하죠. 나는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정당화하지 뉘우치지 않잖아요. 이런 우리도 부재지 살아가는데 가룟유다는 죽으면서까지 자기 죄 문제를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참 양심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목매어서 죽을 만큼 죄책감에 시달렸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 스스로 짊어지고 그렇게 가책이라는 그 괴로움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선택한 길이 바로 이 자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룟유다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대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간다고 그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괴로움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그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실제로 괴로움을 줍니다. 절망을 주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안겨줘요. 그만큼 죄는 무서워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고 죄를 먹고 죄를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가룟유다처럼 죄에 대한 괴로움이나 죄책감이나 절망은커녕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면서도 뉘우침도 통곡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죄로 만든 괴로움과 절망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그 중에 우리도 때로는 들어가지 않는가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려고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뭐 이런 도덕적인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고 지금까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괴로움과 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죄한 분임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심한 죄책감과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구나.
내가 무지한 분의 피를 팔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런 지적인 인식으로만 그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지한 분임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과 같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못 박혀 죽지도 않은 예수님을 버리고 본인은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말하는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게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가룟유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스스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히브리어로 슈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펜트,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던 자가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다고 회개가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그 행동, 거기에서,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야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분명히 돼지고기 안에서 뉘우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는 뉘우치고 난 이후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나 죄에 대한 뉘우침은 스스로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유다 선에서 끝난 인생이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는 이처럼 죄에 대한 괴로움도 없고 죄에 대한 절망도 없고 그런 뉘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통곡도 없고 가룟유다와 같이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안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가 가룟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죄의식이 없습니까?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다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을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해주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괴로움과 절망이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깊은 괴로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참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막막함을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랑임을 깨닫게 돼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 양심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경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이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깊은 본성, 본질, 인간 본질 자체가 죄인임을 너무나 깨닫게 돼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밥을 굶어 볼까? 그럼 때로는 밥을 막 굶었어요. 밥을 굶으면서 제가 죄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때로는 밥 굶은 것도 신찮아. 그래서 잠을 안 자겠다. 내 스스로 나에게 벌을 주고 잠을 안 자야 되겠다 하고는 앉아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잠을 안 자는 나 자신에게 고문을 가하면서 그렇게 죄를 해결하고 막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같은 분도 칼빈 같은 분도 깊은 죄의식 때문에 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하도 칼빈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오늘 장례식 합시다. 무슨 장례식을? 하나님이 죽었으니 장례식 합시다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죽다니 이구나. 뭔 말 하시냐고 아내 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서 절망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다고, 예수님이 죽은 게 분명한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칼빈이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루터라든지 이런 분도 자신의 죄, 나의 죄 그런 죄를 외치면서 9번이나 혼절을 할 만큼 죄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당했던 그 재판정에 그 수십 개의 그 계단, 비아돌로자라고 하는 그 계단을 한 무릎으로 걸어가서 입을 맞추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무릎은 터지고 찢기고 피가 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사는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종교개혁을 다 이루게 됐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가치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다는 자신의 죄를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피값을 몰랐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죄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로 깨달아질 때 그 무죄한 자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예수의 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제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을,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10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면 죄로부터 오는 사망과 죄로부터 오는 질병과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분명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인됨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먼 키프로스의 선교 컨퍼런스 출탄 귀하신 장로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성경과 헌신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무리무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